우리 마음을 모아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나마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대로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2장 1절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4번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교독문을 자막으로 띄워주는데 아마 가정에서는 그 자막을 보시지 못할 줄 압니다. 혹시 이런 기회에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독문이 있는데 그 교독문 34번입니다. 모두 펴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옛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급격한 상황으로 정부 지침에 의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온 국민과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본이 되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서로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속히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점점 말씀에 무뎌가자는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갈급해진 우리의 심령 위에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하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을 믿고 따른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어려움을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하는 이 시간에 예배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도 뭐 추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인 거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해 합당한 은혜워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회복이 되어지겠지, 점점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예배에도 더 큰 지장이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정말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없는지, 또 그렇게 했다가 이 시간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해이해지고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 어려운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하여 예배하는 데 방해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고 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해이해지진 않았습니까?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다시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속히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속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은 치료를 되어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이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세상 온 백성들 주여 사랑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유행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한 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이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진 않았습니까? 그만큼 회복되어진 것이 그저 또 우리의 노력 때문이요, 우리의 잘남 때문인 줄 알고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고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치료함 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속히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이 어려움이, 이 시련이 변화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또 잘 마쳐졌습니다. 참 힘든 환경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지난주 교육자들과 모여서 총평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이 참여했고 또 나름대로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져서 대면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과 동일하게 다음 주에도 11시 이 시간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주시고 부득이해서 이 시간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 실시간 영상 예배가 마쳐지면 곧바로 녹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여러분이 편한 시간, 원하는 시간이라도 녹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곧바로 녹화 영상 메일 주소가 여러분에게 발송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녹화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말까지는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배들은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헌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또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라도 온라인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헌금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까지 광고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자진해서 잘 참여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에 이번에는 단지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그 헌금 항목 11조면 11조,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주정헌금이면 주정헌금, 이 헌금 항목과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모범적으로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어디서든지 마스크 착용하는 일, 손 소독하는 일, 이런 일들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코로나19를 위한 정오 기도 운동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가지 더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끄지 않고 10분 정도 더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인사하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비대면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하여 드릴 때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지나가고 조금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심각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전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두 예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지난번에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이 없이는 온전한 교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없이는 결코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교회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개념 속에는 반드시 모임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임과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모임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세에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경고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점점 더 모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모이기가 힘든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듭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 그러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혹시라도 이렇게 예배해도 되네, 아니 이렇게 예배하니까 좋네,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배도 있네, 이렇게 예배하니까 좋네, 심지어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세상인데, 그래 맞아, 이게 시대에 맞는 예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이미 사탄에 사로잡힌 생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해도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무엇인가를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육신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회집하여 서로 교제하며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내 육신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설령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마음껏 다니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벗지 않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을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요즘 얼마나 이 통신 시설이 발달해서 화상 채팅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상현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모일 필요 없어,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도 올 필요 없어, 화상 채팅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얼굴 볼 필요 있어, 만날 필요 없어, 만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세대가 올까요? 그런 화상 채팅을 통해서 더 깊은 교감을 느끼고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때가 올까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서로 가까이 부대끼면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계속 해당이 되는 말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몸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정부의 시책이 어떠하든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육신을 벗기까지는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덕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7가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모여서 교제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어요. 결코 변할 수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 누구도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덕을 더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이든 타이든 또 우리와 상관이 있든 없든 교회 안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시끌벅적한 것을 우리가 보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이 판국의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런 때의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이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고 결정짓거나 아니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모여서 교제하며 드리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함께하며 드리는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믿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한 믿음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덕을 세우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방역 지침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앞장서서 더 열심히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시책이나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런데 몇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왜? 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을 모든 다른 기관들에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같은 카페 전부를 일시에 문을 닫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아니 몇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전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좀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더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다녀보면 뭐 가게에 간다든지 시장에 간다든지 식당에 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전철을 탄다든지 봤을 때 어느 곳 하나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그런 방역에 비하면 정말 이게 지금 방역이 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법 적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또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종교 간에도 또 차별을 두는 이런 모습도 조금은 안타까워요. 정말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온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공정하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부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코로나19라는 육체적인 전염병,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육신적인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뭐 이미 시작되었지만 경제적인 코로나19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 경제적인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정서적인 코로나, 정신적인 코로나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부는 지금 현재 눈앞에 놓여진 육신적인 코로나, 경제적인 코로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이 일 뒤에 있을 정신적인, 정서적인 코로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일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종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부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코로나 이거 지나가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심하게 표현을 합니다. 인류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코로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코로나, 정신적인 코로나,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단순히 육신적인 코로나, 경제적인 코로나 이것만을 생각하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을 너무 심하게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드리는가? 정부가 이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육신적인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신앙적인 그 어떤 과학으로도 그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속히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육신적인 코로나로 경제적인 코로나로 끝나고 더 이상 정신적인 정서적인 코로나로 전 세계를 휩쓸지 않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이,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정말 그런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경제적인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너무 크고 거창한 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쓰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소금은 그 맛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에 있습니다. 이때는 빛과 소금 된 우리들에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더함으로, 믿음의 덕을 더함으로 모든 일에 본이 되어짐으로. 그래서 정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안타까운 시선들이 바뀌어 정말 저들이야말로 육신적인 코로나, 경제적인 코로나를 지나 정신적인 코로나, 정서적인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아라 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려운 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아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혹 도와줄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우리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쌓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러한 시간, 이러한 때에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비정상적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모여 교제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기도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218장 1절 2절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끄지 않고 10분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서로들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꼭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도하기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믿음의 덕을 더하며 살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